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는데요.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참 많았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또 죄송한 부분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졌었습니다. 7절에 보면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게 이제 역대상 17장에도 나오는 또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기는 이 좋은 그런 이 궁정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천막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에 참 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 시절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록 그가 이제 골리앗이지만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장수 골리앗이지만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골리앗 앞에서 외치면서 나아갔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비록 골리앗이지만 그러나 이 소년 다윗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제 그냥 둘 수 없는 그 마음에 이렇게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공통점입니다. 시편 우리 69편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돈을 쏟으시고 이렇게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그 마음에 괴로운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 또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열심을 갖는 그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그 특징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죄를 위한 그러한 소원들이 있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소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소욕이 있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소욕들이 있는데 너는 그 소욕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소욕, 두 가지 욕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그 마음에 인정하고 높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열심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진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이 가진 이 거룩한 소원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집을 위해서 영원한 약속을 하시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을 기뻐하셔서 그 다윗 집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소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두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또 하나님 영광을 둘 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기뻐하셨는데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그 거룩한 소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다윗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다윗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 중에도 이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거룩한 소원들을 가지는, 우리의 어떤 그 남편의 구원이나 또는 자녀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나 그리고 어떤 교회의 부흥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어떤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 간절한 소원들을 갖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소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그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때와 다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어떤 거룩한 소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거룩한 소원, 어떤 개인적이든 아니면 가정적이든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런 거룩한 소원,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것이 제 코로나 아닙니다. 네. 목이 지금 이 난방을 해서
예. 근데 이 거룩한 소원들이 혹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도, 그 소원을 기뻐하셔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기다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도,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그의 남은 여생을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준비들을 했습니까? 오늘 읽은 22장 2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못으로 사용할 철과 또 청동을 많이 준비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시돈과 두로의 정말 이 최고급 자재, 이 백향목을 준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안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심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석수와 목수, 또 갖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 이 사람 일꾼들을 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또 레위인들을 모으고 그 직무를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게 26장까지 길게 나갑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 이제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9장에 보면 성전을 꾸밀 각종 보석을 또 준비합니다. 이 역대상 2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그 이름이 되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미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윗이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충 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였다. 내가 이제 준비하리라. 솔로몬을 위해서, 또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그 후대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직 준비하는 그 삶으로 자기의 남은 여생을 다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그 덕분에 이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작은 준비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참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이 준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발판을 놓은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거룩한 소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참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 때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돈도 좀 많이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일꾼도 많이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이 건물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겠죠. 리모델링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앞선 신앙의 사람으로서 선한 본도 보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는 어떤 이런 뭐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 교과서 개정되는 이런 부분들을 또 막는 것도 그 하나의 준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지만 또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심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도의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게 당장은 어떤 거두는 것이 없어 보여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뭔가 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없어도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심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준비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우리의 이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심는 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그 날을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내가 있는 그 작은 자리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뭔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혹 우리가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혹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의 당대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가 담당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정말 성실하게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오늘을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심는 자로, 또 특히 기도를 심는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